자, 안녕하세요. 우리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새 시대의 새 백성에게 주시는 새로운 십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버린 생각이나 계획이나 행동이나 감정을 성령께서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자,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토록 회개하라고, 거의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그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 바벨론 포로로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죠. 이 포로 생활을 바라보면서 아삽이 74편을 기록하는데, 주의 맷비들 위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십니다. 여기서 들짐승은 누굴 말할까요? 바로 바벨론 이방인을 말하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난한 자라.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라,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는가를 그가 기록한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의 그 삶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함으로 포로의 생활에 70년이라는 포로의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들이나 그 궁녀들이나 그 왕비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찬란했던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버리고, 또 성물들 그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들의 술잔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구약의 때에도 가난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루터기라, 남은 자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사랑하고 복 있는 자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았던 그 자들의 별명이 또한 뭐냐?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때에 있었던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약의 가난한 자들, 그 구약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슬픔과 통곡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 새7부 같은 사람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름이, 별명이 또한 가난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아주 큰 십계명의 새로운 계명의 압축 파일로 하나로 말하자면, 너희들은 심령의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 심령의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게 뭘까 보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나의 모든 영광이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다. 나의 모든 기대가 예수님의 재림이다. 나의 모든 최종적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나에게 확실하게 고백되고 있다면요, 이 땅의 것에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명예를, 이 땅의 물질을, 이 땅의 쾌락을 절대로 쫓지 않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의 최종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면서 이 땅의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앞에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내가 창고에, 내가 은행의 통장에 잔고를 수십억씩 쌓아놓을 수 있겠냐고.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세와 나라와 영광과 존귀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모님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살아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도 소망했던 메시아, 그렇게도 구약의 백성들이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던 그 악순환 되는 그 유일한 효과도 1년뿐이 가지 않는 대속의 효과, 그리고 그 온전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가난한 자들 말이죠. 그 가난한 자들이 가졌던 삶,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 삶. 자,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왜 그 말을 이해를 못했냐면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최초에 가인에게 죽었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그 가난한 자의 심령은 어떤 거였냐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동산을 회복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바로 구약의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이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를 펴시고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의 이 본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 보낸 종,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종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에 철저하게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가난한 자들, 그러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캐토릭에서 마리아를 우상화시킨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녀는 성녀다, 죄가 없다, 이런 가르침은 정말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깨버리는 아주 사악한 일이죠. 그 여자도 역시 아담에로부터 나왔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 역시 죄의 후손인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쳐 죽였죠.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너가 잉태한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오히려 찬양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마리아가 잉태된 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자기 여자가,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으면, 아이를 배웠으면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고 동네로 끌어들여서 돌에 쳐 죽입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보면 그 사건을 알고 조용히 그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랬을 때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메시아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난한 자들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바로 신약의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가난한 자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또한 그 선지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우리 세례 요한도 6개월 전에 태어나서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을 자기가 평탄케 하는 작업을, 그를 소개하는 자로, 중매쟁이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을 때,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하다, 이런 가난한 자도 있는가 하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부요한, 내가 아무리 이 땅에 그 어떤 권세나 그 어떤 영광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서의 가난한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 주일학교 몇 명 이렇게 교사였죠. 그러나 그는 어떤 일정 속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그 주일학교 교사가 대통령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자기는 직무를 감당했죠. 기자가 묻죠. 어떻게 해외 일정이 있고 이런데도 주일이면 꼭 교회에 오시느냐. 그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대통령직은 단회적인 직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주일학교 교사의 직임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명한, 만왕의 왕이 임명한 대통령보다 더 큰 위치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샬롬.